샬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둠 가운데 눌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김현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 안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마음이 되게 설렜어요. 이전에 한번 여기 이제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그 예수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친밀함 가운데 모든 것을 소통하고 대화하며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칠판을 제가 조금 부탁드렸어요. 예배라서 칠판 쓰는 거가 조금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칠판을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파트 제가 마이크를 네. 자,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이 줄 있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세상에 있었어요. 자, 세상에서 누가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선택하신 거 맞죠? 그런데 그게 내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은혜로 선택받으셨어요? 은혜로 선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셨냐면, 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몸된 마중교회의 지체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마중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 땅에서 예수님 몸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 누구에게 주셨다?
선택을 받아서 교회에 오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제가 나이 드신 분, 이제 제가 강의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82세까지 강의를 다녀요. 지금 강의를 한 지 25년째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300명이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러고 집에서 쉬세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체들은요, 몸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활동을 해줘야 몸이 튼튼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 불문, 정말 학벌 불문, 부자 가난한 거 불문하고 여기 모인 지체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님의 몸 내 지체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대답은 하는데 너 죄인이지 그래요? 막 화나요. 우리가. 자, 죄는 무슨 죄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다 죄예요. 이제부터는 자, 세상에서는 죄가 뭐냐면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주신 우리는 이제부터 죄가 뭐냐면 주님 말씀 안 듣고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다 죄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교회예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무슨 죄인이야? 나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를 지체로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죄를 있잖아요? 선언을 하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버리는 모든 일들은 죄래요. 주님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나는 아침마다 안 새로워지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변화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자, 어느 정도 착한 내가 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창세기 32장에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환도뼈 힘줄을 쳐버리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 씨름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질 않았어요. 환도뼈 치면 끝나야 되는 씨름인데 야곱이 놔주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놔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도 이거를 못 놓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축복은 소유예요. 세상 축복은 소유를 많이 갖는 거예요. 건강을 소유를 하든지 자녀를 소유를 많이 하든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든지 그리고 명예를 소유하든지 권세를 소유하든지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차적인 야곱이 얻은 그 축복은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세상에 있었던 이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왜 들으셔야 되느냐면 성경은 이런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모른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느라고 설교를 들으세요. 자,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러 와주시는 거. 위험하다요. 교회에 헌금을 내주시러 오시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도우러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야곱이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냐면, 자, 축복,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난 이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왜 그랬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몰랐어요. 이 에서가 자기를 보면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두고 너무 두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내가 널 죽이지 않아 이러지 않고 네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안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심하기 시작하면서 에서를 제일 있잖아요.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 보냈던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서 에서를 부둥켜 안기 시작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여기 안에서 약속을 받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 설교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약속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약속으로 에서를 만날 힘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가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누구하고의 씨름이 가장 심각해요? 나하고의 씨름이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 나라는 이 사람의 기준이 여기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왔단 말이죠. 자, 이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요거를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죄가 많아서 죽인다 안 죽인다 바로 이런 상태로 임재를 맛보면 죽어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정죄해요. 너 그 죄 하나 이렇게 죄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죽을 거야. 너 죽는데 어떤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정신의 죽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생명싸개로 예수님이 보혈로 쏴셨어요. 요거 빨간색이. 이 빨간색으로 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는 여전해요. 안에 시커멓게. 내 죄는 여전한데 하나님이 이 보혈을 보시고 날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안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더 이상 정죄한다 못한다? 정죄 못한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내가 정죄해요 안 해요? 자책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거 불법이에요. 월권이에요. 정죄보다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 이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큰 죄 짓지 않아요.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남의 목숨을 해한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있잖아요.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죄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러면 뭐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배려를 하지 못했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냐면 다른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세월 때우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닮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위선과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정도 변하게 하고 기업도 변하게 하고 지역 사회도 변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양육받아요. 훈련받아요. 아우, 나는 젊어서 이거 다 했는데 또 해?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무슨 양육과 훈련을 받느냐면 예수 닮아가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모일 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도전시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소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요. 그러면 소그룹 나머지 팀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안 닮은 모습이에요. 얘기해야 돼요. 저 이거 전도사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나는 나를 잘 안다 모른다. 이게요 정말 이걸 정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서가 예수 닮은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를 닮아 있어요. 절대로 삶의 태도는요 예수를 안 닮아 있고 엄마 아빠를 닮아 있어서 엄마가 화내는 거하고 똑같이 화내고요, 엄마가 슬퍼하는 대로 똑같이 슬퍼하고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굳은 얼굴을 가진 그대로 그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버지가 엄하면 자녀도 엄하고요. 이걸 예수를 닮아가게 안 하고 가정에서 누구를 닮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부모 닮았는데 예수를 안 닮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누구를 안 닮았기 때문에. 교회는 부모를 예수 닮게 하는 곳이에요. 부모 세대를 예수 닮게 해야 부모 다음 자녀 세대가 예수를 닮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시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지식이 풍부해요. 예수에 대해 성경을 알아요. 창세기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알아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는지, 계시록에 뭐가 있는지,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대충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살아요. 아는데 화내고 살고, 아는데 짜증내고 살고, 아는데 슬퍼하고 살고, 아는데 두려워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 인간에 있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화내죠? 여러분 화내죠? 자, 슬퍼하죠? 두려워하죠? 놀라죠? 자, 혐오, 미워하죠? 그리고 수치스러워하죠? 쾌락적이지요? 에로스적이에요. 자, 인간의 감정은 이 8가지 감정으로 나눈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 있어요. 8가지 감정으로 나눴는데, 자, 인간의 이 감정은 타락한 감정이에요. 죄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만 움직여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 닮아갈 때 회개할 수 있는 있잖아요.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이 타락한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놀라고 있지?
내가 오늘 왜 화가 나고 있지? 내가 왜 오늘 슬프고 있지?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내가 뭘 부끄러워하고 있지? 내가 뭘 혼자서 그렇게 재밌어하고 있지? 여러분 다 드러나요. 타락한 감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난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인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난 죄인이야. 아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될게요. 시어머니 때. 저희 시어머니가 거의 인간 문화재격 시어머니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서 육포 만들게 하셨고, 집에서 순대 만들게 하셨고, 집에서 오뎅 튀기게 하셨고, 고추 60근을 닦게 하셨고, 여러분 60분 이제 어르신들은 감이 올 텐데 60근은요 이 정도 되는 푸대자루에 고추가 꽉 찬 거 2자루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만두를 30분에 300개 빚어요. 그만큼 시집살이를 오래 했고, 어떤 시집살이를 했냐면 사골을 사와가지고 사골 국물을 냈는데 사골의 국물이 옅고 맛이 없으면 돈으로 바꿔 오라고 시키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를 왜 나한테 되셨냐고 저는 15년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천국 갈까봐 전도 안 했어요. 옆집 새댁이 전도했어요. 그럴 정도로 나는 의롭고 우리 어머니는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마지막에 소천하셨어요. 저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사랑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요양병원에서 5년을 지내셨거든요. 갈 때마다 어머니 머리에 안수해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정말 어머니 사랑해드리고 만져드리고 씻겨드렸어요.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제 안에서 어머니와 사는 15년, 20년 동안에 드러난 건 다 이거였어요. 이걸 매일매일 들여다보는데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러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이키면 된다. 아멘. 자, 이게 회개예요. 내가 화냈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슬펐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기쁜 마음 주세요 하고 기쁜 마음을 주면 여기다 채우면 돼요. 두려운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매일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내 안에는. 자, 여기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달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들락날락해요?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절대로 안 나가세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이 오시는 일이에요. 한 번 오시면 나가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는 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오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시옵소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뭐예요?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면 양육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섬김이 시작이 돼요.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닮아가면 돼요. 닮으면 예수 마음을 가져서 저 문에서부터 들어올 때 친절해요. 저 문에서부터 들어올 때 반가워요. 저 문에서부터 들어올 때 너무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 같지 않고 가족 같아요. 이게 교회의 변화들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훈련과 양육과 섬김을 잘한 사람들이 파송당하죠. 자, 이 파송이 돼요. 자, 이 파송은 가정으로 파송이 되고, 자, 기업으로 파송이 되고, 지역 사회로 파송이 되고, 국가로 파송이 돼요. 열방으로.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열방으로 파송되는 것만이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선교사예요. 여기에서 건강하게 배워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것들이 말씀을 볼 때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만나러 다니는 사람이 이 맹인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이런 절름발이고 문둥병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고도 보지 못해요. 듣고도 듣지 못해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말을 쏟아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득실득실해서 문둥병자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반반씩 갈러 앉아가지고 절름발이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다니면서 치유하시는데, 치유라고 얘기 안 해요. 구원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주어요.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에너자이틱하게 이곳에서 그 임재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다른 사람한테 이 교회에 오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와 교회는 뭐 아무데나 뭐 같은 교회인데 뭐 이래요. 제가 젊었을 때 저 온누리 교회 다니거든요. 이 온누리 교회는요,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절대 아니에요. 저 길거리 전도도 나갔고요, 전자상가 전도도 나갔고요. 전도 나가면요 세 사람 네 사람씩 전도하고 왔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많이 막혀 있는데 이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열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러내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게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영들이 깨었고,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움트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더 반대로 가요. 세상은 망가지는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위험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위험 때문에 긴장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다가 어느 성장기까지 막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노년기가 오고 죽음까지 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락선을 그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영적 부흥. 여러분 이곳에 부흥이 와야 돼요. 이곳에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 수가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소그룹이 늘어나야 돼요. 소그룹이 늘어나면서 세상에서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건 예수 안 닮았어요. 우리 변화되기로 해요. 예수 닮아가기로 해요. 이런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성령이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분노가 많은지, 슬픔이 많은지, 두려움이 많은지, 이거 원인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내가 화가 나 있어요? 가서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내가 두려워해요? 묻는 게 기도예요. 왜 내가 불안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왜 그래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가르쳐 주시면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자 몸의 행실을 성령의 임하면 우리가 자 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밖에서는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밖에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는 나의 영과 성령이 있어요. 자,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 몸의 행실이라는 거는 옛 습관, 옛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인데 여기에서 죄를 짓잖아요. 내 영이 죄를 지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나를 막 엎어뜨려 맺히고 이러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죄를 발판으로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사는지 아셔야 돼요. 자, 분명히 성질 낼 때 악한 영이 역사해요. 관계를 파괴시켜요.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는 건 뭐예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행실이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화내는 거, 그리고 슬퍼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 이제 내가 불안하니까 잔소리하거든요.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이거는 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과 더불어 내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잖아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눈 뜨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성령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찬양하다가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성령은 첫 번째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자,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해요. 진리를 어떻게 증거해요? 감화 감동으로 증거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감화 감동을 시켜서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영은 반대로 하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이 뭐야? 그러면 성령께서 빨리 튀어나오셔가지고 저 말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할 때 있죠? 내가 그 말을 전혀 몰랐었는데 아하 저런 말이었구나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마지막으로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누구 닮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주의 영,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이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와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멘. 자, 말씀은 들음에서 나죠. 이 들음이죠. 이 들음은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듣는 데에는 익숙하시죠? 또 들었어. 그러면 졸리기도 해요. 그렇죠? 저거 옛날에 내가 또 들은 거야. 이러면 또 졸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 이제 소그룹은 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잘 땐 깨워야 돼요. 예수 따라갑시다.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으면 되는데 자, 이 들음을 통해서 순종하려면 뭐해?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뭐 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순종하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런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요. 내가 어느 때 딱 위기 때에 위경 중에 말씀이 확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죄를 이기게 해요. 죄의 생각이 틈타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거 주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 그것을 이겨야 돼. 이기는 선택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해요 안 해요? 지금도 선택하고 계세요. 저 사람 말을 들을까 말까? 그리고 내가 귀를 기울일까 말까? 그 말을 내가 기억할까 말까? 끊임없는 선택의 계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훈련하는 거다? 예수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다 이러면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게 하고 다섯 번째,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짓지 않게 도우셔요. 도우시는데 자 여기에서도 선택이 있어요.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내가 죄 지으면 끝이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지마, 그거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죄를 짓지 않도록 나한테 막 권면하고 자 책망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해보고 말 거예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결정해요. 선택이에요 이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주다가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헌금을 내주시고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돈 필요 없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자, 왜 이런 걸 자꾸 씻으라고 그래요? 죄를 씻어서 돌이키는 왜 일들을 해요? 더러운 나는 끌어안고 사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게 씻는 나를 끌어안고 사시는 거지. 그래야 연합이 일어나는 거지. 더러운 채로 있잖아요. 예수와 연합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 회개해요? 여기 쭉 썼던 것들. 여러분, 나 회개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나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을까?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족하구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 하나 그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뭘 도전받아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도전 받으셔야 되는데,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러고 끝나.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진짜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가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예요. 마음의 감동도 받고 마음으로 만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있잖아요. 감사도 일어나고 마음으로 회개도 일어나고, 아, 오늘 나는 이제 이 부분을 씻었어.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있잖아요. 먹고 저문을 나가는 사람하고, 아,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 하셨죠? 자, 출애굽은 우리 이 땅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버리고 이제 어느 길로 왔어요? 하나님 함께 가는 길로 딱 들어섰어요. 자, 그리고 홍해 만나요. 여러분 홍해 만나죠? 근데 예수 믿는데 맨날 홍해야. 이게 문제죠. 예수를 믿는데 맨날 요단강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현재의 고난은, 자, 어떻게 해요?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영광. 자, 현재라는 거는 이 세대를 얘기해요. 자, 이 세대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대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우리 땐 영광이 훨씬 많았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어려서 너무 많이 격변하는 시대를 살은 거예요. 저는 어려서 있잖아요. 똥찌개를 지고 가는 걸 본 사람들이, 본 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깔 사탕이 처음 나오는 걸 본 세대예요. 정말 처음 크림빵이라는 걸 먹어본 세대고, 껌이라는 걸 미군 부대에서 얻어가지고 씹어본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상상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고난이 뭐였냐면 전쟁을 회복하는 게 고난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 애들은 그런 소망 없어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기네들은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MZ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약물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 이후에 청소년 아이들부터 벌써 성중독이나 이 약물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을 함부로 나와요.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범죄가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걔네들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네, 홍해는 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니죠. 옛사람은 죽고 세례 받는 건 그냥 있잖아요. 하는 게 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수장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구원받아서 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2년 훈련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게 신약하고 겹쳐지는 있잖아요. 오버랩 때는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건 세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육과 훈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잡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범죄해요.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대책이 없어요. 범죄를 하고 법을 어기고 마구마구 살아도 그들에게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크리스천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년 훈련하고 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토라라는 율법을 받아요.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었죠, 구약에는.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왜? 자, 광야 시작 전이에요? 광야 시작 후에 받은 거예요? 보니까 시작 전에 받았어요. 왜? 인생 광야는 길을 모르는 곳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은 불뱀이 있는데 전갈이 있는데 그리고 웅덩이가 파지고 교만한 산이 있는 세상을 걸어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광야를 똑같이 걷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뱀도 나타나고 정갈도 나타나고 웅덩이도 있고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은 길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인생 광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이 길로 걸으시오 하고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몰라요. 우리도 똑같이 이 광야의 길을 걷지만 자,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미쳤다고 그래요.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찬양해요. 똑같이 불뱀을 받는데 찬양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걸으셔야죠. 저희 교회에 이 길로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 계셨던 이 길로 선교사님이었는데 아내분 성함이 뭔지 아세요? 정하리. 이 길로 정하리예요. 나는 다른 길은 걷지 않겠습니다. 예수 생명길 외에는 다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가지도 않고 율법으로 가지도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주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찬양하며 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웃으며 살아요. 그런데 노래하며 살아요. 여러분, 제가 시집살이 있잖아요. 거의 20년 했어요. 처음에는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어머니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 결혼하고 25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우리 시아버지 저가 결혼하고 13년 만에 모셔가 데려가셨어요. 우리 친정엄마 한 80살 넘으시고 바로 데려가신데 우리 어머니 92살까지 사셨어요. 나쁜 기도는 듣지도 않으세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막 토설하면서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났어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내가 드러났어요. 그 은혜로 살다가 보니까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건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뭔가 내가 공로를 얘기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요즘에 권사스쿨 들어가서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들 권사 직임 받고서는 교회에 안 나타나시는 거 아냐고. 내가 집사 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권사 됐으니까 집사들이 일해야지 이러신다고.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도 진짜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 공로가 쌓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보상을 원해요. 자리를 하나 줘야 되고, 위치나 권위를 줘야 되고, 이게 딜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헌신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삐지고 또 교회 나간대. 저희 교회는 나가는 사람 한 번도 안 붙잡아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7만 5천 명이에요. 네, 나가려면 나가세요.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내보내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한 영혼인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붙들렸다면 분명히 있잖아요. 이곳에서 불뱀과 정갈을 만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손에 잡히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버티기를 하느냐 빨리 엎드리냐예요. 버티기 하는 사람은 오래 연단 받는 거고 빨리 엎드리는 사람은 빨리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다른 거죠. 내가 평생 헌신,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그저 한번 부스러지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로 없이. 그런 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어요.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니까
내가 누군데 이루기 시작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의 격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칭찬과 권세 있는 자리를 자꾸 탐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되는 건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 따라가고 닮아가다 보니까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적인 복음의 역사예요. 억지로 일으키는 역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영국에서 있잖아요.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부흥이 올 때요, 술집들이 없어졌어요. 그거 없애라 그래서 없앤 게 아니에요. 술집 주인들이 은혜 받고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이 시대에도 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약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약물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성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중보기도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 쓰러져가고 폐허가 되는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다시 부흥이 오고 각성이 오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 광야 함께 걷는데 함께 걷는 순례자들이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예요. 여기에서 집을 짓고 멈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될 천국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는요, 부단히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갑시다. 제가 또 언제 여러분들 뵈러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을 정말 나누고 가고 싶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일당 1000입니다. 8명이면 60억의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8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품에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치닫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생명체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통 중에 기다리는 이 시간들입니다. 멸망이 올지 못하는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나라들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뿌리 뽑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앞뒤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앞다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이 땅, 이 나라와 아버지
아버지는 기도의 기름 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겸손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이름이 찬송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돌이키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영혼과 밟는 모든 땅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마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자녀 손손의 머리 위에와 이 귀한 사업들 머리 위에 또한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